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5절에 그와 그 집,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 25차 세계 선교대 통해서 70제자 현장을 살린 데 가장 우리 임마누엘 요셉교회와 우리 캘거리 교회가 같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울과 그 팀이 누렸던 것이 바로 그와 그 집의 비밀, 이 비밀을 오늘 우리 같이 선교 보고 및 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임마누엘 요셉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대에 참석하고 또 합숙 참석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앞으로 캐나다 현장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70 제자 또 70 지역을 놓고 또 하나님이 70이라는 중요한 그 종족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가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또 임마누엘 요셉교회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번에 지금 키워드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70이란 그 지역이란 부분, 이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거로 개인화가 될 것인지를 이번에 좀 2부 앱을 통해서 같이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대 참석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아마 제가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서 처음 전도사,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쭉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우리 김광희 목사님께서 그때 저보다 이렇게 여기 전남대학교죠. 지금 옛날 요수대학교 그 현장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여수대학교에 아무 시스템도 없고 '어떻게 그 현장을 가지?' 그런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주의 종 말씀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대학을 현장 가서 막상 가서 쭉 돌아보니까 진짜 뭐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뭐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서 또 목사님 말씀하셨고 또 순종해야 되는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그 벤치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건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좀 전남대학교. 그래서 쭉 도는데 한번 쭉 돌아보는데 이 건물이 보니까 이 마음에 와닿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신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건물 1 층에 가니까 이제 빈 강의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 앉아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한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한 3 개월인가 한 4 개월 정도 계속 갔었죠.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서 갔는데 그 건물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요수대학교 캠프가 일어나 가지고 그 건물에서 만남이 돼 가지고요. 한 랩런트가 연결됐는데 그 랩런트가 이희훈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최학정 장로님 이 사이 되시는 우리 이희훈 목사. 그때 우리 그 5 층에서 실험실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 가지고 그것도 참 신기하죠. 다른 건물이 있는데 제가 기도했던 그 현장에서 그것도 5 층.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이희훈 목사를 만나고 또 어떤 그걸 통해서 나중에 또 다른 갔는데 그는 안태현 지금도 목사 된 안태현 목사. 그래서 어 그 현장 오늘 메시지를 딱 이번에 선교 합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유 목사님 70 제자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참 우리 김광희 목사님께서 축복받으신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 목회자 또 사모 이렇게 후배들이 또 제자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 쓰임 받는 참 우리 김광희 목사님도 축복받으셨고
또 거기에 제 쓰임 받았던 제 자신도 보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70이라는 지역의 그 축복을 좀 한번 누려야 되겠다. 우리 캘거리 교회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도 같이 이 비밀을 잡고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70 지역을 살려내자. 선교 아까 말씀 선교 보고도 하지만 같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것인지.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께서는 이제 큰 이렇게 아웃라인 좀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풀어주실 거고 또 이번에 잡은 제 이제 언역 중에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여러분들 가장 지금 한 지역을 놓고 또 한 나라를 놓고 더 나아 237이라는 큰 그림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 자신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이란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 오늘의 시간 내가 어떻게 보는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자가. 현실할 때가 이 이 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자거든요. 그게 볼견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히 보면 이 왕을 볼 수 있는 눈이 현실입니다.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창세기 3장 속에 잡혀 있다 보면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치다 보면 지금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70 제자를 가장 먼저 살리기 전에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과 사역자 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70 지역을 놓고 할 것인가? 그걸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네 가지의 이 관점을 지금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관점 첫 번째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서론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니까 당연히 현장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순정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현장 가는데. 근데 제가 뭐냐면 관점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를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자가 있다고 하면 그냥 전도자를 그냥 보낼 일 없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안모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취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반드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사역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 관점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주어진 현장은 모든 하나님 준비되어 있구나. 그럼 어떤 관점? 네 가지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첫 번째, 바로 말씀을 이 보는 눈. 이 관점을 지금도 여러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제가 한 메시지 아니고 유 목사님이 전체 사역자들에게 주시면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캠프 메시지입니다. 그걸 잡고 저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현장을 통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한번 좀 딱 준비를 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강단을 주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 눈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업, 기능 이 네 가지를 사실적으로 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임마 교수께서 지금 목사님께서 전체 쭉 진행을 보니까 각 지역에 지금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을 세운 데서 가장 우리 사역자는 뭐만 하면 되냐? 이 네 가지만 딱 준비하시고 정말 기도 속에서 이 한다면 하나님은 붙여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김광현 목사님께서 이제 대학을 가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희운 목사, 안태현 목사 이 만났는데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해야지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강단 메시지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뭘 하지?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RTS 신학교 가보면 지금은 이제 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신학교 보면 쫙 구석재가요. 도서관 이렇게 라이브러리 가면 구석재에 보면 유 목사님 그 초창기 메시지가 거의 한 그때 당시 한 200개인가 있었어요. 그 지금은 이제 뭐 CD로 하고 있지만요.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그것이 한 200개가 꽂아 있어요. 그것을 수업만 끝나면 저는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200개 메시지를 다 정리한 거였습니다. 참 그 은혜죠. 그때 많은 총신생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테이프를 안 봐요. 근데 참 저는 가고 이제 전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여수대학교 가라 하니까 '아 이거 가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그 이제 테이프가 있으니까 혼자 그 도서관에 가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보면 그 한 테이프 하나가 거의 한 뭐 2 시간, 2 시간 반 정도 그런 테이프예요. 그러면 그걸 한 200 개인데 그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학부 4년 할 때 그걸 쭉 보고 나니까 이 네 가지가 정리된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는데 말씀 딱 정리하고 현장 딱 하는데 그때 우리 희운 목사가 연결이 되고요. 좀 되니까 그때 안태현 목사 연결되고요. 그때 인제 청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나중에 그 선종성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지금. 그때 이제 장로님도 연결되기도 하고. 이 쭉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네 가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시구나.' 그래서 한번 우리 사역자도 이 축복 속에 그래서 우리 이 여수 지역에 정말 곳곳에 70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70의 시스템이 세워져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70 종족과 더 나아가 70 나라의 그 시작이 바로 이 네 가지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캘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는 그다음에 현장 보는 일꾼 보는 이것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꾼 보는 것 같으면요. 이거 캠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반드시 네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뭐냐면 정말 말씀을 갈급한 사람, 또 말씀에 정말 따른 충성된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려는 사명자가 있고요. 그 사명자 중심으로 현장을 뛰어쓰는 사역자. 그러니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 이것도 눈이 이렇게 열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 70지역을 파고들 것이냐. 그것만 준비가 돼도요. 하나님은 문을 열으시는 거. 그래서 보세요. 아나리아가 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유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아나리아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 아나리아 이 사람이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누구 붙이세요? 바울을 붙여버립니다. 아나니아는 다른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 우리 임마누엘 요셉교와 저희 교회도 캘거리 교회도 같이 제가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준비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남은 자란 말은 복음으로 모든 걸 끝을 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첫 번째에 해당되겠습니다. 말씀을 이 눈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왜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 지식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 정말 하나의 그냥 들은 하나의 내용입니까? 제가 그 랩런트들한테 물어보고 또 사역자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여러분 창세기 3장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인지 정말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의 그냥 이야기인지 저는 늘 제 자신의 질문하기도 하고 우리 랩런트들 질문해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정말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여러분 정확히 알게 되면 오직 복음만이 보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 정말 내 것이 하나에 관계없다고 하면 오직 복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흑암은 오직 복음한 사람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70의 제자 축복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시상서 6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 계속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 강조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 가장 쉽게 설명,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과연 나오고 어떤 관계일까? 쉽게 전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하죠.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그 흑암, 혼돈, 공허가 바로 그 흑암 세 가지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그 흑암, 혼돈, 공허니까 목사님 흑암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흑암은 어둠이거든요. 그것이 구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불신앙, 뭔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들고 자꾸 내 생각, 내 경험하게 만드는 이게 흑암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뭔가 내 안에 끊임없이 뭔가 나라는 것이 올라오게 되고요. 말씀이 아닌 나 자신이 그 자체가 흑암이거든요. 지금도 창세기 이 세 가지 이 흑암은요. 많은 지금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왜요? 나란 생각, 나 중심으로 하게 만들거든요. 이 흑암 여러분 진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이 흑암이 역사하면 말씀을 살아나지는 못하게 만들어요.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바로 빛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정말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먼저 혼돈입니다. 혼돈은 바로 뭐냐? 여러분 안에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것이 정말 옳게 가는 걸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지? 끊임없는 여러분 생각 속에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혼란감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이 흑암이 지금도 우리 성도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뭘 보게 만들어요? 자꾸 내 현실. 정말 현실은 뭘 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 왕 대신에 자꾸 나라는 걸 보게 만들어요. 여기서 속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혼돈을 여러분이 꺾으셔야 합니다. 뭐로 꺾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그 빛으로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끝냈다는 것이 남은 자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남은 자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허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 하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채우지 못하는 갈급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부터 해서요. 부부관계에서부터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세 가지를 바탕에 가지고 흑암이 여러분들이 6가지를 가지고 속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뭘 가지고요? 종교, 우상, 문화를 가지고 속이게 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뿌리가 딱 내리잖아요. 그걸 뭐예요? 완전 다 자체를 올감을 씌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이걸 누린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떻게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뭐를 상한다고 그래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 하잖아요. 이 상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걸 누린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뱀이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한다고 그래요? 발꿈치를 상한다 그래요. 이 상한다는 말이 이 좀 똑같은 한국말인데요. 영어로 보면 1단어입니다. 크러시라 그래요.
영어로 크러쉬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그 맷돌 있잖아요, 맷돌. 맷돌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콩이든 뭐하고 돌리잖아요. 완전히 뭉개지잖아요. 이 크러쉬의 이 영어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고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아니 그 뱀이 여자의 후손 밟고 있는 상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번엔 그 아까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도 뭐로 바꾸라고요? 축복으로 바꾸라고.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실패가 있더니 뭐로 바꾸라고요? 다 축복으로 바꾸라고. 이게 남자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만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상하다는 의미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순간 모든 죄와 저주가 무너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뭐걸로냐? 왜 복음으로 남은 자는 어떤 의미냐? 정말 여러분 저는 늘 이걸 잡고 기도합니다. 그 바로가요. 모세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바로가 가만히 듣더니 이 바로가 모세한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좋아 가도 좋은데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좀 가까운 데서 들으라고 그래요. 굳이 멀리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라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4일 길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딱 제안할 때 여기 정도 들으라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정말 중요한 예배라는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붙잡은 예배거든요.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딱 두 번 또 제안합니다. 뭐냐면 그래 굳이 그래 가려고 하면 양하고 염소는 놔두고 가라 그래요. 그럼 양과 염소는 뭘 나중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잖아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뭐예요? 피제사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딱 세 번째 또 딱 이 사단이 또 제안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좋아 가도 좋다. 하지만 후대는 놔두고 가라 그래요. 자녀는. 어른들만 가라 그래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단을 잘려 후대를 죽이는 겁니다. 후대가 언약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가 땀 안 하고 뭐만 해요? 이걸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끝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뭐라고요?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요. 딴 겁니다.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잡으시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왜 오늘 칠판을 쓰게 했냐면 일단 세 번째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70지역을 놓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그때 제가 말씀드린 200개를 딱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RTS 무슨 뭐 홍보 영상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모르지만 그때 할 때 도서관에 찍으면 꼭 제 사진이 나와요. 그 비디오 보는 유일하게 혼자서 이어폰 끼고 계속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그 제 뒤통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고 우리 동기들이 온 거예요. 와 가지고 그때서 같이 이제 비디오를 봤는데 그때 비디오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70 지역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의 할 것인가. 이걸 제가 좀 설명을 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정말 여러분들 이걸 먼저 오늘 유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분이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남는 자지 않습니까? 남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원리와 흐름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바울과 이 팀이 이 축복을 참 누렸습니다. 이 바울과 팀이 가는 현장마다 70 그 지역, 70 제자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70 지역을 만드는 이 비밀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디테일하게 이것을 세밀하게 우리 여수
이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이걸 뭐 잡고 한번 캠프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바울과 그 팀이 먼저 바울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팀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 팀을 중심으로 모든 이루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파송시키는 선교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해야 될 거. 현장 70 제자 70 그 제자를 찾는 키는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도 전도도 하지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반드시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팀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리가. 자, 그러면 먼저 이 팀이 가장 바울이 했던 게 뭘 했냐면 있는 현장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울은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제 계속 메시지 나오니까 저는 크게만 잠깐 이번 두 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기도는 뭐냐? 보세요. 창세기 13년 18절 보면 바울은 아니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거든요. 여보세요. 이 단을 쌓을 때 단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14장 경제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할 때는 단을 쌓게 만드세요. 반드시 여러분 중요합니다. 또 보세요. 창세기 24장 63절에요. 이삭이 들녘이 나오고 묵상을 합니다. 그 묵상이란 말은요. 여러분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들녘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소화되려고 거릴 수도 있지만 이 이삭은요. 다 해가 질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 원리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삭이 씨를 뿌렸는데 100년의 응답을 줘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씨 뿌렸다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반농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삭이 뿌렸단 말은 그 돌밭 있잖아요. 제가 농사는 잘 모르는데 그냥 돌밭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아무도 이렇게 뿌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막 갈아야 되잖아요. 갈고 엎고 해고 막 했다 뭐 해야지만이. 그런데 이삭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서 그냥 뿌려본 거예요. 뿌렸는데 100년의 응답을 줬어요. 그 키가 뭐냐면 바로 이 원리가 나옵니다. 정말 우리 산업인과 우리 모든 중재자들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김강희 목사님 중심을 하고 하나님, 우리 김강희 목사님 마음껏 할 수 있는 인말 6개가 정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중지자 축복, 정말 이걸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의 역사는 원리.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14절을 보면요. 오늘 15절 딱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지금 10장 15절에 지금 그와 집 하기 전에 이 바울이 뭐 했냐면요. 반드시 13절에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 그럼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반드시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바울에게 한 시대의 문을 여십니다. 이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갖는 거. 그러면서 두 번째 정말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그 팀에 줄 때 뭐냐면 하나님을 보세요. 가는 현장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는 현장마다 뭐냐면 단을 쌓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우리 지금 그 곳곳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시스템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뭐부터 해야 되냐? 바울이 했던 이 축복을요. 단을 쌓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우리가 물론 다 같이 기도도 하지만 내가 있는 직장 그곳에서 이 단을 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요 준비하시는 문들이 열리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을 자입니다. 이 남는 자 이 영어가요 렘넌트거든요. 영어로요. 렘넌트예요. 근데 유목사님은 말 가지고 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거 좀 헷갈려요. 이거 똑같은 말 같은데 무슨 말이 이렇게 돌린가 싶은데 그 한탄 렘넌트 영어는 렘넌트인데요.
이 렘넌트 쉽게 딱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래서 권사님들 너무 목사님 어려워요. 단어가 쉽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이 렘넌트는 단 속에 쉽게 말해 피지의 살을 붙잡는 자, 이게 렘넌트예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는 자를 렘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 아무리 우리 중고생 렘넌트라도 피지에서 않는 그 렘넌트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지만 우리 정경영 권사님 나이가 다 들었어도 나는 이 피제사를 딱 잡으면 하나님 볼 때는 렘넌트로 봐요. 이 피제사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딱 그겁니다.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냥을 가지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나물자인데 이게 나물자인 게 뭐냐? 아까 이 목사님 그랬어요. 흑암 문화를 뭐로 바꾼다고요? 선으로 바꾸는 거. 축복으로 바꾼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나물자를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흑암 문화, 문화라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크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문화라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아까 전에 우리 그 뭡니까 저 서울 일만일교처럼 막 앞에 하기 전에 막 여자들하고 막 무용하고 보니까 저는 뭐 저런 한데 우리하고 좀 관계 없지 않냐?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란 말을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문화란 뭐냐면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그 자체를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경훈 장로님하고 제가 오늘 내가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 것도 문화입니다. 이해하시 꼭 문화라 막 뭐 그림 그리고 막 무슨 막 오케스트라 막 하고 꼭 그게 문화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문화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장경 장로님하고는 내가 뭐 테니스를 쳤다. 그러면 그게 문화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이 문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적인 뭐 문제, 갈등 모든 그 자체를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그 우리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하고 어때요? 쫓았잖아요. 에덴으로.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뭘 지었다고 하냐면요. 성경 보면 이게 나와요.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농사를 지었다는데 농사 지었다는 그 번역이 됐네요. 정확한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번역은 농사라고 됐다고 그래요. 하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의 기준이 뭐로 된다고요? 예배 중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하기 원하시냐? 이 흑암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방법. 모든 기준을 뭐로 보셔야 되냐면요. 디도서 1장 3절에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자기 때에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란 말은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뭐로 나타내냐면 전도로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다 숨겨 놓으셨어요. 만약 우리 최학정 장로님께서 정말 내 업중에 내가 하나님 이 이따 5가지 기초를 정말 내 거로 딱 누리는 순간 하나님 우리 최학정 장로님께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의 원리라니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뭘 해도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제자들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김은수 장로님이 다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헌신 봉사 열심히 해라. 물론 그러면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안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일은 뭐냐?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일 믿는 거. 그러면서 39절 40절에 딱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정말 전도는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말 요술교에서 정말 이 전도 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담임 목사님이 전도와 237 놓고 계속 말씀하시죠. 지금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보여. 뭐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별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70을 놓고 할 것인가. 지금도 한번 이걸 놓고 한번 계속 기도하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서요. 5장 19절에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전도서 5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재물과 모든 부혜를 그에게 주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면요 이 세상 부자 안 될 사람 없어. 다 부자 돼야지.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줘도요 못 써요. 진짜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쓰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선교할 마음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있어서 선교 안 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목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평생에 하나님이 하신 목이 있어요. 그 목도 누가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앞에 우리 최학정 장로님, 최학정 장로님 하나님께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최학정 장로님 평생을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만 하나님이 1억만 벌다가 오너라 했어요. 그럼 우리 최학정 장로님 아무리 막 열심히 해도 1억 이상 못 벌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최학장 장로님께서요. 렘넌트라는 딱 단어, 전도라는 단어를 딱 깨닫고요. 그래서 올인하잖아요. 이걸 뛰어넘는 경제를 부으십니다. 이게 렘넌트 경제입니다. 이게 전도 성경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이 축복 전도 속에 모든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서 70 지역을 놓고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흑암 문화를 선을 받고 있으니 이 전도 속에 들은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모세가요. 딱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래요. 왜 행복하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너희들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 삼중이 뭡니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척을 축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이만희 요셉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남길 자입니다. 뭘 남겨야 될까요? 정말 먼저 우리가 이 5가지 기초를 좀 실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이것으로 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채팅방에 이렇게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메시지 이미 그 학교 다닐 다 봤거든요. 그때 보면서 그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실존을 그걸 누릴 것인가. 그래서 가장 큰 이제 그 바울과 팀이 70 제자를 놓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그림을 제가 먼저 도표를 그릴게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서 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유목사님이 했던 걸 제가 그대로 좀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가지엘님 우리 김희수 사모님 예를 들면 사모님께서 사역자입니다. 그럼 사모님께서 반드시 어디 현장을 가든 뭐 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서 가든지 누구 하든 반드시 그 넣으면 저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저장하면 이 중심을 해 가지고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저장심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어떤 분을 한다 그럼 그 사람 이제 중심으로 자 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대상자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사모님하고 저장 두 사람만 해도 관계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수대를 갔는데 처음에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희운 목사 영영 희운 이제 이훈 그때 이제 청년이 그 형제였으니까 그 이훈 청년을 형제를 가지고 이제 조장을 세운 거예요. 가지고 둘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희운
형제를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자료 중에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올려준 유튜브라는 그걸 이제 그걸 잘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딱 봤던 게 뭐냐면 이 저장을 이 사람을 딱 세울 때 이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 저장을 세우기 위해서 뭐냐면 한번 유튜브 쳐보세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전략이라는 테이프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 나왔습니다. 딱 봐보세요. 그래서 그 1강부터 3강 뭐냐면 이 저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딱 메시지가 딱 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장이 나중에 그래서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나 저기 나 밥하고 이 저장할 때 내가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당신이 메신저를 해라. 그래서 그 메신저 이 사람을 딱 세우는 교재가 뭐냐면 에서요. 그대로 유튜브 처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기초훈련의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0제자를 우리가 할 때 실질적으로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유목사님이 이걸 세밀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 어떻게 세울 거니까. 그다음에 그 저장이 나중에 이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유목사님이 쭉 이렇게 풀어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럼 사역자가 이 저장 데리고 이제 이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세우고 이제 이 사람을 그러면 어떤 이제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은 너무 잘 들어. 말씀 너무 잘 들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배우고 더 확립시켜갖고 문을 여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갖고 사역자하고 조장하고 이 사람을 갖고 확립시키는 거 도와주는 거. 그 교재가 뭐냐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사명자 가이드예요. 사명자 가이드 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확립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이 사람은 그 내용 15부까지 갔는데 15번을 만나요. 그걸 하면 그 사이에 이 사람 판가름이 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말씀을 하겠다 안 했다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중심이라고 사모님, 이 조장, 이 사람을 한 팀을 해가지고 이 사람 중심을 강조해서 사람 또 파고 들어가요. 이 다락방 파급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올린 그 이바는 다락방 파급 단계. 그 파급 단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해요.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기초, 다락방, 팀 사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팀 사역도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팀 사역 전도가 있고요. 현장 팀 사역이 있고요. 전도 팀 사역이 있습니다. 3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도 팀 사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목사님 말은 캠프입니다. 이렇게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팀 사역이 뭐냐?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이 사람이 관계된 사람 찾으러 가자. 갖고 그 사람 갖고 가는 것을 팀이 돼서 가는 전도가 팀 사역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중심으로 문이 계속 이제 열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중심을 따로 떼어 가지고 이 사람 중심, 이 사람을 조장이 되는 거예요. 조장을 해 가지고 또 다락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락방 파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중심으로 다락방이 파급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말해서 데리고 가서 이 사람 확립시키는 거. 다락방 뭐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확립시킬 현장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 중심을 해가지고 보세요. 사역자, 조장, A 이 사람 중에 또 관계된 사람 이 사람 모아가지고 한 지역을 파고 들어가요. 이걸 바로 뭐냐면 전도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캠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캠프할 때 이것이 시스템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캠프를 터뜨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됐습니다.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걸 한 거예요. 자, 이걸 성경에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거 그냥 하면 만드는 거 아니냐? 유 목사님 아닙니다. 바울이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사역자입니다. 그다음에 저장이 바로 오늘 우리 저기 나와서 사도행 10년 15절에 누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바울은 뭐냐면 들어가지 않고 바울과 팀이 들어갑니다. 그 팀이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실라, 디모데, 누가입니다. 이렇게. 이 팀이 들어가요. 벌써 누디아 한 사람 할 땐 그냥 안 들어가죠. 반드시 이걸 들어가죠. 그걸 바로 이제 이 실라가 뭐냐면 EB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을 가서 도와주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EBS 교재 있어요. 쳐보세요. 유튜브 처음에 EBS 교재가 있습니다. EBS 기초훈련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이 사람 뭐냐면 계층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교 딱 할 때 반드시 들어가면 이 눈으로 갖고 하면 중고등부에 관련된 랩런트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사회갈수는 이미 준비를 하고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누가는 기능입니다. 지금 옛날에 TBS라고 지금은 산업성기라고 나오거든요. 바뀌었으면. 그러면 벌써 이걸 하니까 벌써 어떻게 돼요? 루디아 지중실하고 집에서 다락방 열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 16, 25절 말이에요. 그와 뭐라 그래요? 그의 집이라 그래요. 이 집이 바로 이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게 70 제자입니다. 70 지역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정말 곳곳에 이 시스템을 놓고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떤 일을 보느냐? 사람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능력 강입니다. 하나님이 성령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봐볼게요. 사도행전 16장을 봐보세요. 사도행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 첫 성이요 로마 식민자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수위를 유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보세요. 바울이 기도를 한 겁니다. 70 지역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보세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보세요. 그때는 유대인들은요. 최소가요. 좀 약간 달라요. 3명에서 5명 이렇게 다른데 유대인 남자들이 5명, 3명 먹어도 뭐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근데 기도처를 한 다음에 이 회당이 없다는 말은 그때 유대인들 여자들이 어디 가냐면 기도할 곳이 뭐냐면 성 밖에 있는 강가에 가서요. 자기들끼리 가서 모여서 놀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거기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쭉 돌아보니까 뭐가 돼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단 말은 누가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역을 딱 분석한. 그래서 그럼 두 번째 그 뭐냐?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적으로 본 거예요. 봤더니 어떤 일을 벌여집니까? 보세요.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석원감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는 한 여자가 보세요. 말을 듣고 있을 때에서 그래서 말을 듣고 있단 말은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가서 딱 말했더니 오케이 마음이 열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계속 하니까 어떤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열가지고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았던 거죠. 이제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와 그 집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 그와 그러니까 누디아 그 집이란 말은 누디아가 나중에 뭐냐 그 자녀들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계층이 이제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만든 것이 시작됩니다. 자, 보고 나중에 봐보세요. 바울이 어디로 옮기죠? 아덴을 옮기고 고린도로 옮겨요. 자, 봐보세요. 사도행 18장을 봐보세요. 사도행 18장 5절을 보면 이 말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자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요. 마게도냐 어디냐면 지금 여기거예요. 누디아 집에서 사일하고 바울이 혼자 먼저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혼자 가서 싸우는 게 캠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 17장이에요. 대판 깨져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낙심돼 가지고
힘든 건데 하나님 어디 있냐면 고린도를 딱 보내요. 고린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브리스 아굴라가 했는데 중요한 거 보세요.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에서 내렸단 말은 바울을 옮기고 실라와 디모데를 뭐 하냐면 누디아 집에서 이걸 교제를 가지고 누디아를 확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야.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내려가 합류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 나와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가시는 거죠. 키는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70 제자를 놓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지금 유 목사님 화해 집회 하시잖아요. 그럼 복음 편지 하잖아요. 이 복음 편지도 여러분 이 조장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유 목사님 쭉 좀 일가부터 좀 풀어나가시잖아요. 그럼 복음 편지만을 가지고도 이 조장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 가지고 새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존식으로 확립할 것인지. 내가 조금 사역자로서 내가 조금 말씀이 좀 정리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현장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쳐보세요. 그러면 현장 복음 메시지 유 목사님 너무 잘 해놨어요. 그것만 딱 정리하셔도 사역자로서요 충분히 메시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준비하셨다 해도 70 제자, 이것이 그냥 꿈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축복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인수 장로님 한 분만 딱 내가 70 해냈다. 그러면 반드시 70배 하나님 현장 주실 걸 봅니다. 누가 여실까요? 하나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좀 우리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걸 갖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칼걸에서 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초창기 때 그게 있어요. 본부에 없는 자료거든요. 제가 그때 유 목사님 다 해소시킬 때 제가 안 드렸거든요. 뭐냐면 그래서 최학경 장로님께서 어떤 대학을 들어갔다, 뭐 공단을 들어갔다, 아니면 그래서 누굴 만났다. 그럼 이 사람을 짧은 딱 10번을 만나 가지고 이 사람을 사명자냐 다락방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딱 할 수 있는 10번 만나는 딱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딱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딱 가서 말을 해 보고 딱 10번 하면서 해 보면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일꾼이 딱 파악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 갈급한 것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그럼 그 사람은 딱 놔두고. 근데 딱 보고 이 사람은 갈급한데 뭔가 말씀을 따라가고 한다면 강단을 따라 한다면 이 사람은 사명자구나.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일꾼 보는 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하자 한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한 지역을 책임지네. 이 지역을 책임지는 난기죄 70제자. 그러면 그걸 딱 찾아내는 10번에 딱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우리 김광현 목사님께 제가 자료를 드려서 한번 정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이 70의 제자를 축복을 좀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여수 지역에 또 전남 지역에 또는 한국에 하나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모델적인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캘거리 선교 보고는요 이겁니다. 지금 특별하게 우리는 뭐 역사 나타난다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조용하게 하나씩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금 훈련하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선교 메시지가 정말 70제자, 70현장, 70종교, 70이라는 나라가 정말 캘거리와 또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 그 응답이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제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준비하신 현장,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저 237을 그 현장을 놓고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와 또 캘거리 글로우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또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다음 선교대 때 그 응답을 가지고 더 하나님 나아가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